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 북군의 한 지휘관이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후퇴를 급하게 하면서 지휘도를 놓고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 지휘관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지휘도를 놓고 온 그 지휘관을 위해서 링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휘도를 찾아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만 지휘소 앞에서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지휘관의 칼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오는데 총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코넬이, 그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코넬 대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런 일을 했냐? 네가 그렇게 하면 죽을지를 알지 못했냐? 그랬더니 그 링이라고 하는 소년 병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생생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코넬 대령은 무신론자였고 불가지론자였답니다. 불가지론이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코넬 대령은 소년의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소리쳤대요.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대요. 얼마나 부활을 생생하게 믿었으면 자신의 삶에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코넬이라고 하는 대령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인도했던 한 소년 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골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대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 코넬 대학교를 만든 사람이 바로 러셀 코넬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시구나. 오늘 저에게도 만약 누가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예,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저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는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빈 무덤을 계속 묵상하니까 사실 빈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절을 지나고 나다 보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게 돼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부활절은 하나의 기념일로 지나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나누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혹시 지금까지도 나는 부활을 그냥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듣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이 고백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놀라운 확신의 증언을 하고 있는 본문이 성경에 아주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여호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럴 때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될 때 어떻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세상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한다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보고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 하나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2부 예배 때 세례 예식을 진행하게 돼요. 1부 예배 오신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함께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 교회를 오시는 분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시내에 나갔다가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택시를 타게 되었거든요.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 좀 이렇게 제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데 좀 택시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하시는 그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주일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아세요? 나는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를 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알고 계시고 목사님 아시냐고 어디 가시냐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교회를 올지 모른답니다. 근데 사실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나 또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온다고 그럴까 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져요.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그 성도님의 친 남동생이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가 신앙생활하는 날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신나고 신명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은혜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살았으며 십자가 고난 앞에서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여러분 놀랍게도 다 주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일하게 순교한 삶으로 살아내게 했던 부활의 능력은 뭘까요?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물어요? 부활절날 교회 다녀오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적어도 3가지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나의 신앙의 고백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설득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왜 목사님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좀 최근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 가면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지어진 성 소피아 사원이 있는데 이 성 소피아 사원에 지금까지 3차례의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 성 소피아 성당이 잘 보존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밝혀진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밝혀진 문서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 문서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당사자 빌라도가 그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내는 여러분 보고서가 발견되었대요. 이게 바로 역사적 증거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자신을 파견한 로마 황제에게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던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총독의 권한을 받고 다스리고 있었던 빌라도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보고서를 로마 황제 누구에게 보냈냐면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가 발견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은 그런 거죠.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정말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도 저렇게 될까봐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주님이다 고백하고, 자, 황제를 택할 거냐 예수를 택할 거냐 선택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도망가기 바빴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자들로 삼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읽었던 말씀은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깐 하루만 나왔다고, 5분 10분만 있었다고 그러면 환상이라고 여겼겠지만, 성경은,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같이 있었대요. 오늘 이 부활주일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20일 동안을 새벽에 깨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19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십자가를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했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읽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 120명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승천하고 계실 때요,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사도와 120문도가, 여러분 이게 수요일날 저녁 설교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하느냐?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받고 해야 한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도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그들의 복음 안에 실제가 됐죠. 주님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40일을 보내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요, 무엇을 예수님께 배우셨을까요? 성경은 40일 동안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김내용 교수님하고는 저는 신학교 때 기숙사를 마주보고 쓰고 나서는 20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우신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전혀 신학자 같지 않잖아요. 그 교수님이요, 대한민국 구약학 학자 중에 논문 인용도가 가장 높은 1등 교수님이세요. 되게 겸손하시죠? 동네 옆집 형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고백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셨어요. 영어 시험을 토플을 못 봐가지고 20 몇 번을 떨어졌대잖아요. 저는 그 형님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줄만 알았지 토플 머리가 나빠가지고 23번 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알았어요. 근데 진짜 겸손한 얘기예요. 독일에 가셔가지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까지 7개국어를 마스터해야 박사학위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2가지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전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 멋진, 진짜 그냥 형님이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선지의 동산에 신학생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교수님으로 와 계신 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이제 4월 22일 날 너무 멋진 장군님이 한 분 또 오십니다. 서정열 장군이란 분인데요, 여러분 그날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사오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강사인데 우리가 행축이 시작되면서 2번째로 오시는 강사님인데요, 정말 멋진 장군님이세요. 장군이라고 그러면 2스타거든요. 별 2개를 단 장군님이신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장군인지,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군님이 오시면 뭔 얘기를 하냐면 절절포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대요. 절절포 장군이 뭐야?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절대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 장군님이 얼마나 육군 투스타니까 소장이에요. 소장이신데 세상에 장군으로 근무하실 때 자기 명찰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길 원해가지고요. 4월 22일 날 행축 선포주일 중간에 귀한 장군님이 오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자,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빈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신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일까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이야기하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등 두드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2주 동안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시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은요,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1부 때 오시고 2부 때 오시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하다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새 가족이 오지 않아서 제 마음속으로 좀 아쉽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선포해요. 오늘 새 가족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 다음 주에도 새 가족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주일날 교회를 온대요. 심순준 권사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이온유 전사님이 누구누구를 전도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신방을 하는 걸 옆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주는 못 오지만 다음 주에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 저녁 때 행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예비된 영혼들이 왔어요. 준비된 영혼들이 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박성도님은 당진에 있는 많은 교회를 다니셨지만 정착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고백이 저도 울리고 성도들을 울리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뜨거운 눈물의 고백을 듣고 저도 매일같이 저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계속되는지 몰라요. 오늘 저의 유일한 관심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예수님을 만난 신앙으로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실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의 아무런 과거의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만날 수 있고 지금 대화할 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의 사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음을 성경의 진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3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던 제자들의 그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다 밑줄을 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뭘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아닙니다. 4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 의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다른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빈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과거의 진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귀고 만나고 친밀하게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여전히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성경에 여러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와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해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을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 10절인데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여, 여러분 똑같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고요, 신분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 그냥 만났다고 고백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과 율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지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이 과거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 한 절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말씀인지 묵상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깊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뭉뚱그려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줄 믿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몸으로 경험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했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날마다 그 영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되신 사람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재림할 때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서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갖고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까 골든 육군 대령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앙으로 이끌었던 링이라고 하는 소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로마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6절에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감사해요.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성경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아니고 그것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생하게 다시 일어날 진리의 일들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볼까요? 부활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대답해 볼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며 사는 게,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경험했던 사람들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와 12사도가 그렇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10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새벽에 찬양하기 쉽지 않은데 와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시간 참여하는 놀라운 성도들의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단톡에 제가 들어가서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지만 너무 감동돼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 선생님이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대화하는 대화를 제가 엿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난 게 너무 아쉽다. 이걸 왜 이렇게 받아? 초등학교 어린이가 새벽 기도 끝난 게 너무 아쉽다 그랬대요. 이게 이렇게 반응이 썰렁할 수가 있어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라면 때문인가?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등학교 어린이가 새벽 기도 끝난 게 너무나 아쉽다고 했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그냥 머물러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탁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여러분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는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부활하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정말 믿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고백되고 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 순교자가 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호렙산이 끝났다고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지 않길 바랍니다. 적어도 열흘 동안은 더 여러분 뜨겁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성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은요, 성도님이 아프면 똑같이 아프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 수원에 사시는 31살 된 2살 박이 엄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께 한 가정에서 목사님을 급히 신방해달라는 급한 신방 요청이 있어서 갔더니 예배상 위에 신방 기도 제목 카드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래요. 첫째,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가족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셋째, 폐렴인 줄 알고 CT를 찍었는데 몸 안에 작은 혹이 발견되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별 이상 없이 건강하게 주일날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3번째 기도였답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나 그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성도들이 아프면 목사님들은 미안하게 되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미안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했고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목회도 되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게 될 텐데 세상에 그 성도가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 성도에게 미안하다고 편지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면요, 그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일기로 기록해 놓은 걸 읽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폐렴이 아니라 폐암 말기였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걸까? 아직 젊은 엄마, 2살짜리 아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가정에 엄마가 폐암이라니 어떨까? 그 가정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고 그 가정을 위해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한 목사님의 책임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님이 폐암 말기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속회로 모일 때마다 5명씩 8명씩 모이면요, 함께 나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란 거죠. 폐암 말기라고 그러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삶이 큰 절망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그 젊은 애기 엄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폐암 말기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5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사형 선고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목사님 쓰신 일기에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걸 강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그런데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폐암 말기의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고백하는 한 2살배기 엄마, 그분의 삶은 오직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 부활, 역사적 사실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